아멘. 감사합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렘넌트 비전의 생명근 한 어머니가 나오죠. 어쩌면 우리 다락방에 렘넌트 축복받을 다락방 어머니들의 아마 모델이 되지 않을까, 표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핵심 메시지 들으셨죠? 다 들으셨죠? 렘넌트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결혼 선교국 세우겠다고 말씀 나왔어요. 이 청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 우리 청년들이 결혼 선교국을 만들겠다 메시지 나왔어요. 기도했던 반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 메시지 알고 계십니까? 자기 메시지, 내 가정에 내가 붙던 내 가정의 메시지 잘 잡히던가요? 핵심 메시지에서 나오기를 잘 되는데 안 된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유럽도 그렇다. 그럼 예수 믿으면 되냐?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 잘 안 된다. 왜 그렇지요?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이 좋은 가정이냐 나쁜 가정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이 주는 가정이 메시지입니다. 가정이 그죠? 가정에서 메시지가 시작이 되죠. 무슨 메시지? 내 메시지, 내가 붙들 메시지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가정에서 나온 메시지를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 언약적 한이 될 정도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가정에서 내 메시지 발견하기까지 내 메시지 찾을 만큼
복음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 메시지를 제대로 발견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가만히 많이 이제 묵상하시고 포럼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럼 이 메시지 알고 있나 지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가정에서 나온 내 메시지를 좀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막연하면 알 때까지 기도하시고 또 포럼해 보시고 또 남에게 물어보시고 자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가정, 자기 가정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다락방 렘들에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요. 많은 경우에 막연해요. 이게 알듯한데 뭔지 잘 막연하 그냥 막 묻어 지나가는 수가 참 많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태영아 관점으로 이걸 좀 앞으로 풀어서 조금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태영아 관점으로 이게 볼 게 있거든요. 핵심 메시지 1번. 인류 최고의 문제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뒤집으면 제가 이 메시지 들으면 이런 상상을 했어요. 내가 사단이 자기들 멤버들 모아놓고 팀 사역하는 현장을 가봤단 말이에요. 상상으로. 내가 압수수색 영장을 딱 가지고 나와 비켜 다 나와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스탑 지금 다 중지해. 지금 사단이 뭐 하고 있느냐. 인생 최고의 축복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1. 사단이 지 쫄병들에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다 똑바로 들어봐. 이러면서 1. 인류의 모든 축복은 가정에서 시작이 된다. 다 가정 무너뜨려. 알아서? 가정 메시지가 뭔지 알아? 사단이 그렇게 하더라고. 메시지를. 웃지도 않아. 진짜로 하더는 것 같아요. 2. 결혼은 세계복음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결혼은 세계 허가마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사단이 메시지 2대지. 틀림없이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다락방의 렘넌트,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누가 해야 되죠? 자신들, 청년들도 기도해야 되고, 조부모님들 기도해야 되고, 선대들, 자기 자식들 결혼시킬 부모들이 기도해야 되고, 다락방 전체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의 그 주요 전술 사단의 루터를 나중에 이 본문에 가면 저도 태영아 메시지를 할 겁니다. 잠깐 이 메시지 들으면서 이제 생각한 건데요. 사단이 쫄병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딱 작전을 짜는 거예요. 루터를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잠입에 들어가고 이게 딱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아합과 미셀이 결혼시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양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 결혼은 명백하게 사단이 관여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단이 관여합니다. 이것은 두로의 공주를 이스라엘의 왕자와 결혼시키는 겁니다. 결혼을 통하여 사단이 다리를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뭐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한강이 있고 뭐 강이 있는데 저걸 자꾸 넘어가야 돼요. 저쪽을 향하여 우리가 진군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침공을 하려면은 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리를 탁 걸치고 또 다리 탁 걸치고 하나 건너고 해가지고 목표 지점을 향하여 진격을 해야 되잖아요. 사단이 노리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시간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다리를 놓는데 그 중요한 사단 전략의 핵심에 결혼이라고 하는 다리를 놓습니다. 두로의 공주를 이스라엘의 왕자와 결혼시켜서 다리를 턱 놔가지고 이스라엘로 잠입에 들어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를 하게 돼요. 온 나라가 바알 숭배를 하게 돼요. 그 다음 또 다리를 놔야 되죠.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가 난 딸이 누구죠? 아달랴. 두로의 공주가 시집와서 게다가 아주 이게 가문의 저주가 쌓여있는 이 신랑을 만나가지고 가문의 저주가 쌓여있는 이세벨 양 둘이 만나가지고 아주 합심해가서 연합 유니티를 잘해가지고 아주 시대적인
딸을 하나 낳았는데 아달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이 이걸 가지고 어떤 달을 놓죠?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의 아들 유다 왕자, 유다의 왕자 여호람과 이스라엘의 공주 아달랴를 결혼을 딱 시킨다면 사단의 두 번째 다리가 척 놓여지는 거예요. 어느새 사단은 유다로 잠입해 들어왔어요. 유다로, 유다 왕국으로. 스르르 소리하지. 뱀처럼 그냥 결혼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웨딩 마치를 울리고 아주 멋있는 축제, 대단히 흥겨운 잔치를 통해 소리 소문 없이 사단이 스르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탁 유다 왕국 핵심부에, 중앙부에 탁 들어왔어요. 지금 드디어 이 아달랴가 나이가 들어 할망구가 될 때 이 여자가 드디어 칼을 빼듭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되어져 왔는가?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다윗의 씨를, 유다 왕국의 왕자들을 싹을 다 죽입니다. 지 자식이고 뭐가 없어요. 다 죽여요. 다 몰살시켰네. 다윗의 언약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을 무산시키고 다윗의 왕조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접수시켜 이스라엘 왕국으로 붙여버리려고, 북왕조로 붙여버리려고 이 할매가 그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아하, 왜 이 결혼이 중요했고 왜 이 결혼이 있었던가, 왜 아달랴가 이 길로 시집을 오게 됐던가, 허감의 전설을 우리는 이제 간파한단 말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그리 이제 결혼 성교국을 우리가 만들고 렘넌트들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것은 결혼은 세계보험의 중요한 기반, 인프라, 기반이에요. 이게 기반인데,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세계보고마,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다락방의 청년들이 결혼을 잘하고 부부끼리 잘 살면 세계보고마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리 해도요, 세계보고마 전혀 안 돼요. 이 말은 타인화 관점으로 붙일 말이 있어요. 이 메시지는 다 안 나왔지만 결혼은 세계보고마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왜 그렇죠? 결혼 자체가 아니고 이 결혼, 언약적인 결혼을 통하여 그 다음 세계보고마를 전도자, 후대 렘넌트가 지속해서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보고마가 기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결혼은 잘했는데 지들끼리 은혜 잘 누리고 후대 렘넌트 비전을 전혀 못 가지는 부부도 있단 말이에요. 믿는 성도 중에. 그러면 세계보고마 기반 아니다 그건. 자기들만 누리는 것이지. 세계보고마란 말은 지속돼야 돼요. 그럼 지속이란 말은 반드시 그건 후대입니다. 후대. 렘넌트란 말이에요. 핵심 메시지가 하도 그래. 그래서 저는 이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메시지 받으면서 마음에 얼마나 참 제 깐에 그렇죠. 마음이 참. 이 결혼과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사이겠죠. 청년의 결혼 준비. 이건 1년에 한 번 해가 안 됩니다. 결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건 아직 결혼을 못 본 거예요. 청년들의 결혼 준비를 매주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부부들의 임신 준비를 매주 사역을 해줘야 돼요. 부모들의 육아 준비를 매주 해주셔야 돼요. 조부모들이 3대 비전을 보도록 눈 열어주는 사역을 매주 하셔야 돼요. 전부 다 조부모까지 하나도 노는 인력이, 휴직 낸 인력이 하나도 없이요. 전부 다 비정규직 하나도 없이 세계보고마에 전부 정규직이 돼야 되고 전부 렘넌트 회복에 완전 핵심 멤버들 되고요. 발판이 돼야 돼요.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타이마에서부터 렘넌트는 그냥 이렇게 지속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세계보고마 지속되는 것이고 사단은 무너지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 하도 중요해서요. 좀 반복했습니다. 대만에 이번 주 집회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렘넌트 집회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정말 시대적이고 다락방다운 놀라운 축복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시지 들으십시다. 오늘 창세기 27장 1절에 13절을 읽었는데 참 렘넌트 비전의 생명을 걸고 헌신한 한 어머니가 등장을 참 보기 좋습니다. 참 다락방에서는 놓칠 수 없는 본문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럼 보는 겁니다.
이 여성의 생애를 간략하게 쭉 훑어가겠습니다. 자세하게 오래 그 부분은 못하고, 하려면 그 부분은 또 메시지 하나 해야 되는데 축축 정리해 나갈 테니까, 제일 먼저 이 아가씨가 10대에 이미 틀림없는데, 당시 문화로 보면 틀림없이 10대입니다. 15, 16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너 이 사람 따라 이역만리 저 멀리, 여러분 지금 거기 이라크 있는 이쪽 지역에서 그 갈대아우로 옛날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지금 간다는 것은 지금도 거리가 상당한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역만리란 말이 맞아요. 이 사람 따라 너 시집 갈래? 너 신랑 만나러 갈래? 이 어린 아가씨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예, 가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 렘넌트 운동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가씨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이해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게 이해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도 그런지 그때 당시 더더군다나 정말입니다. 그 이역만리 전혀 낯선 지역에 이 아가씨가 가겠다고 한마디로 바로 직답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거든요. 순종한단 말이에요.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4장 60절에 가면 이 아가씨가 떠나기 전에 그 입식구들이 축복을 합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성문을 깨트려버리게 해라. 이게 이건 원색적으로 다락방 청년들, 우리 자매들, 우리 젊은 부부들 원색 그대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이게 너무 복음적이고 너무 우리와 맞는 거야. 다락방 여성 여러분, 청년 자매 여러분, 젊은 아내 여러분, 그야말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 여러분의 낳은 그 렘넌트로 말미암아 원수마귀를 멸할 것입니다. 정복한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로 창세기 24장 67절에 이 리브가 처녀가 드디어 이삭과 결혼합니다. 불임이었죠. 이삭이 남편이 기도했고 25장 22절에 임신부 리브가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임신부의 기도, 그러지 말합니다. 임신부의 기도. 임신부 여기 계시면 지금 임신부 성도님은 기도할 때입니다. 임신부는 시간표가 기도할 시간표예요. 정말 여호와께 기도하시고 렘넌트 운동하시는 그분에게 기도하시고 렘넌트를 품고 그걸 기도하시고 딱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임신부가 해야 될 가장 좋은 거 기도입니다. 응답 오죠? 언약입니다. 참 놀라워요. 저는 이런 말씀이 후대 이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더 새롭게 보여요. 전에는 이게 그냥 지나갔는데 놀랍게도 이 후대에 대한 내가 임신한 이 아이, 내가 지금 낳아서 키우는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쭉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게 예전에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건 기가 막히는 이 언약은 반드시 여러분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두 아이, 두 민족, 두 국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리브가는 딱 잡았단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이 언약, 이 말씀은 이 여자에겐 완전 언약입니다. 언약. 보십시오.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는가. 이 여자가 이 말씀을 과연 잡았는가 안 잡았는가, 가정 메시지로 잡았던가 안 잡았던가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 8절 13절 43절에 리브가의 지금 다 리브가 이 여자의 됨됨이가 나옵니다만 두드러지게 이제 나오죠. 언약 성취를 위한 생명건 헌신이 이제 딱 나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 내가 받으마. 너는 복 받아라. 너는 내 말 듣고 내 시키는 대로 하고 복을 받아라. 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호와의 계획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보면 언더 메시지가, 엄마가 왜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단순한 치맛바람입니까? 내 말대로 해라, 이 말은 받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대로 돼야 돼, 그 말이거든요.
창세기 27장 46절 이하로 가면 드디어 핵심 메시지 제목대로 렘넌트의 결혼이 나옵니다. 이 결혼은 자신의 결혼이고 이건 자기 자녀의 결혼입니다. 27장 그 끝부분에 가면 끝부분 바로 앞에 가면 43절에 가면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네 형이 니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기 하란에 저 바단 아람 하란 내 오빠 집에 네 외삼촌 내 오빠 라반 집에 피신하거라 그럽니다. 피신을 얘기합니다. 그가 참 피해 있어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한테 가서 46절에 가서 자기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야곱을 그 큰아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을 바단 아람 내 오빠네 집으로 친정으로 좀 피신을 시킵시다. 난 그 말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하고요. 자기 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남편에게 뭐라는 거니? 자기 아들 야곱이 이 지방, 이 동네에서 며느리 얻으면 난 아주 싫어. 그래요. 난 아주 싫대요. 이 동네 햇사람에게서 이 동네에서 우리 며느리를 절대 얻으면 안 되니. 우리 야곱이 여기서 장가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결혼의 얘기죠. 자기 아들 야곱의 결혼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28장에 드디어 야곱을 장가 보내는 메시지를 딱 줍니다. 근데 이쪽으로 보면 야곱은 도망간 것이고 이쪽으로 보면 아버지가 장가 보낸 것입니다. 절묘한 이게 놀라운 주권적입니다. 주권적인데 이삭이 오늘 20장 1절에서 보면 내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아이고 이제 뭐 빨리 서둘러서 내가 큰아들 놈한테 내가 상속 넘기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이건 이제 그 딱 보면은 이삭이 좀 이상해요. 뭔가 좀 하나님 계획을 너무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노망도 아니고 아주 치매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이런 걸 보면 좀 이상해. 뭐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전체 시간표를 딱 놓고 보니까 이것조차도요, 주권이라는 걸 저는 이제 이해해요.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라 그러면 저는 이게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이거 주권적이에요. 나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놀라운 주권이 있어요. 사람이 간혹 헛소리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언약 안에 공동체만 이루고 있으면요, 그거 다 이루어지는 법이 희한하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헛소리 같은 걸 하는데요, 뭐 합당하지 않은 말 같은 거 하는데요, 나중 지나고 보면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계획인데요. 다음에 한번 소개해 볼까 싶어요. 이것조차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방편이 돼요, 이게요. 야곱을 알고 그 12 아들을 알고 전체 시간표를 알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언약 성취의 그 다락방 렘넌트들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계복음화와 다락방 렘넌트의 결혼. 렘넌트들의 사각지대. 어제 우리 결혼 예배학교가 있었는데요. 거기 가서 얘기했습니다. 성과 결혼과 후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락방 렘넌트들의 결혼 사역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후대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결혼에 대해서 힘들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유니티가 뭔지 모르게 만들고 후대에 대해서 전혀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게 무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쓰는 최고의 전설이 영적으로 말하면 종교 전설이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말하면 성결혼 후대입니다. 문화 중에 문화, 사단 사역 중에 사역이.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거 이제 이런 말은 별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자극을 조금 주게. 다락방의 렘넌트들도 엄청 걸려 있습니다. 이게. 청년들이 제게 와서 이런 자기 성적인 문제, 자기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성적인 문제 이런 얘기를 몇 번 얘기해 이렇게 해요. 이런 메시지를 하니까 이제 그런 청년들이 와서 하소연하도 얘기하고 뭐 상담식으로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다락방의 렘넌트 운동은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그런 눈을 열어줘야 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까딱 잘못하면 이제 완전히 이게 그 자신이 무너져요.
그걸 알고 있는 이 애가 무너진다고 드디어. 지 문제가 아니지만 그런 현장을 알고 있는 이 사람, 이 렘드가 무너진다고 얘기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다락방에 사시는 렘드 운동의 거대한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알고 이러한 현실에 렘넌트들이 성에 대해서 저는 개념이 없는 그런 렘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개념 자체가 없는. 그리고 이 성적인 문제가 성의 타락 이런 그거 무슨 문제인지 개념 자체가 안 되는 렘너들이 굉장히 막 요새 있다 지금 막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말인데 우리 총신의 학생들 앞으로 지도해야 될 사람들 지금 젊은 목회자, 젊은 교육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에 대해서 자기 결혼에 대해서 후대까지 갈 것도 없고 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지금 생각, 행동, 습관, 체질, 무의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요 가정의 메시지가 나오려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나이 50이 지나고 나서 보여지는 가정 메시지가 이제 며칠 전부터 보여지는 게 있다니까요. 그 말은 간단치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선대가 언약 안에서 정확하게 보여져야 돼요. 내 아버지가 누구지? 아합은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 여호람은 누구냐? 여호람이 아니고 요사밧 아들입니다. 그래야 가정 메시지가 나와요. 아달랴는 누구지? 아달랴가 아니고 아합의 딸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 메시지가 뭔가 나요. 최세훈이는 저는 제가 아니고요. 아무개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 말은 내 가문이 뭐지? 내 선대가 뭐지? 내 아버지는 누구시었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내 어머니는 여자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어떤 분이셨지? 이것이 보여질 때 내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때 가정 메시지가 보이고 미래를 대비하게 되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 제일 마지막 대지에 대비가 나오죠. 그때 드디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이게 안 보입니다. 사실 참 이게 안 보입니다. 거의 잘 안 보여요. 대강 알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넘어온 대로 내가 넘겨주는 것은 받고 주고 이게 육아인데요. 이걸 개인은 가정 문제지만 이게 받고 주고 하면 이거 가문이 됩니다. 이제 가문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없는 세월에 쌓인 겁니다. 결혼 메시지 1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딱 듣고 내 결혼이 이게 언약적으로 딱 보이고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내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체질, 무의식에까지 이르려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라는 것은요, 전에 말씀드렸죠. 엄마란 말이 터기까지 3,000번 이상 들어야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들음으로, 수도 없이 경험함으로 내 기억 장치에 저장된 내 행동과 습관과 체질인데 그것이 단번에 이렇게 탁 바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복음을 믿지만 실패를 많이 해요. 왜 실패하죠? 복음과 상관없이 쌓여져 왔던 이런 가문의 문제가 체질과 습관과 무의식에 딱 깔려있기 때문에 그 토론은 이렇게 언약을 누르는 것 같지만 중요할 때 되면 이게 탁 튀어나와버린다.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게 나와버리는 거야.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 동기부여가 탁 되면 그게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멀쩡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가는 거 보면 희한하게 가버려요. 그게 자기 거에 본래 자기 안에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가정 메시지가 나와요. 가정 메시지가요. 그래 이걸 청년들에게 젊은 부부들에게 해줘야 돼요. 이걸요. 이걸 타인과 관점으로 조금 할 게 있어요. 앞으로 이걸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부분에 잡혀요. 지도자들도 많아요. 청년들이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안타까운 일을 많아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 전에 이런 부분에 가정 메시지가, 이 가정 메시지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자기가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잠재 속에 딱 박혀가지고 평상시는 멀쩡한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탁 주어지면은 이게 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탁 튀어나와가지고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걸 자기 가정 메시지를 바로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던 이런 문제가 가정 메시지 제대로 딱 잡고 언약 잡고 확인하게 되면 놀랍게 그쪽 사역의 문이 딱 열리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대다가 요것 때문에 탁 넘어가고 대다가 이것 때문에 탁 넘어가고 딱 걸립니다. 이게 이제 다락방 렘너들에게 이게 중요한 사역이다. 이게 해줘야 됩니다. 성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후대에 대해서. 이 사역을 위한 시스템을 참 갖춰야 되거든요. 8번째,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여성. 리브가입니다. 남편의 배필로서 남편을 완성시키네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영감한테 이런 할머니, 이런 리브가 같은 여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절묘하게 만난 배필이죠. 짝이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야곱,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야곱이 렘넌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발판이 탁탁탁 되어준단 말이에요. 누가? 어머니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렘넌트 계획을 이 어머니가 성취될 수 있도록 탁탁 이렇게 언약 잡고 나간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자기 남편 이삭은 엉뚱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엉뚱한 렘넌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자기 아들 야곱은 두려워하지. 엄마 말대로 했다가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텐데요. 두려워하지. 남편은 엉뚱하게 큰아들에게 상속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둘째에게 가 있는데 그런 아주 묘한 어려운 환경에서 이것을 언약으로 뚫어내는 겁니다. 언약. 이게 언약적 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다만 여자 치맛바람 정도는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적입니다. 언약을 완성시키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 환경을 상관없이 만들어내죠. 한 여자로서의 그냥 이런 부죠. 여자의 일생. 여성들이요 어디서 성공하고 싶은가? 현대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시집가서 아내가 되고 아이 낳아서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한 일단 부담이 있고 불리하게 생각하고 자기 경력이나 자기 마이웨이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짐으로, 심하면 짐으로 느끼고 덫으로까지 여길 정도로 현대 여성들은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습니다. 교인들도 성도님들도.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많아요. 어중간 알아놓으니까 이걸 메시지 들어와 있거든. 현대문화. 그러니까 갈등이 많아요. 예전에 농경사에서는 하지 않던 갈등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정당한 갈등이 우리 현실이니까 여기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갈등에서 못 헤어나면은 이제 문제가 오죠. 여성으로서 누리셔야 될 축복. 오늘 리브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축복. 그 다음에 배필로서의 축복. 뛰어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성이 누릴 축복. 두 가지. 오늘 리브가를 보면 리브가는 듣기가 아주 뛰어나요. 구구가 잘 되죠. 듣기 점수가 잘 나와요. 듣기를 잘 들어요. 어떻게 들으면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귀가 좋다 이 말이죠.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도 리브가가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쩌라고 지금 자기 남편이 저런 얘기를 하는가? 그 다음에 자기 큰아들 에서가 둘째 아들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말도 리브가가 듣습니다. 언약 가진 자가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들어봤자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가 들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은혜 잘 받는 뛰어난 여성이에요. 여성이 말씀 은혜를 잘 받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삭에게 아니고 이 여자한테 리브가한테 알려주겠습니까? 은혜를 잘 받는단 말이에요. 메시지 받고 남자들이 은혜 받은 말하는 거 거의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딱 한 사람 빼고. 여성들은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도전이 되고 또 자극이 되고. 그런데 남자들은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은혜를 못 받나 봐. 못 받기는 진짜. 근데 한 사람은 이게 누구시게? 요셉 K. 광요셉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태영아 메시지를 귀히 여겨주시니까 그러면 제가 교만해질 것 같습니까? 더 조심스럽습니다. 더 존경하게 되고 더 제가 저를 낮추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태영아 메시지 그게 별거라고 하면 니나 잘해라. 나도 그러고 싶어요. 왜 안 웃어 또? 그런데 은혜 받았다 그러면 메시지를 귀히 여기면 더 조심스러워져요. 진짜 존경하게 된다고요. 이 리브가가 은혜를 잘 받는다고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서는 절대적인 태도를, 아주 단호한 태도를, 저 사람이 여자가 맞나? 저 사람이 아내가 맞나? 할 정도로 강렬한 절대적 태도가 나와요. 좀 무리하다. 많은 사람이 리브가 행동을 무리하다고 주석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리브가 편이 되고 싶어요. 리브가 여성 편이 되고 싶어요. 무리한 게 아니고 당연하다고 저는 봐요. 저 정도로 나도 언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 정도로 나도 언약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 부부 사이라도 언약을 놓고 이게 좀 애매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야, 나와 부부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 이 관계 좀 애매해질 때가 있죠. 하나님과 사이를 우선시해야 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죠. 더 중요한 원칙이 그걸 정말 분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때가 있어요. 3번, 여성의 회복. 이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그냥 남편이 이걸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 되겠더라고. 남편은 아내를 배필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성의 회복이 진정으로 뭔가 알게 될 것 같고, 여성의 회복과 육아입니다. 여기서 이 모성과 냉철함, 아니면 또 우리가 말한 사랑과 그 다음에 규모를 세울 수 있는 육아, 이런 것들을 좀 여성들이 아주 특유하게 이걸 갖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남편들도 역할이 있지만 사라나 리브가나 요게벳이나 한나나 이런 분들, 엘리사벳이나 마리아 이런 분들 보면 이분 다 레몬트 어머니들인데요. 이분들이 아이를 키워내기 위한 좋은 환경이 아니야. 굉장히요, 냉철하지 않으면 안 될,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위기들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분들은 무한하게 품어줄 수 있는 모성의 품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아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그런 때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말하면은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공감하는 능력, 아이가 무슨 신호를 보내거나 말을 하거나 뭐 옹알이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하는데 그 빨리 신호를 알아채고 공감할 수 있는 거. 아이는 아이대로 저 생각하면 엄마는 엄마대로 이 생각해버리면은 이제 이 아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 적응력이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아이로 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키워주고 공감을 해주고 빨리 알아채주는 이제 그런 게 참 필요하고, 이거 이제 방법적으로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왕 있더라도 또 모르더라도 공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인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딱 세워놓고, 예를 들면 내가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딱 정해졌으면 그것을 가르칠 원칙을 정확하게 딱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가 어떤 때를 썩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대로 딱 이렇게 밀고 나갈 수가 있지만,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뺐으면 그냥 기분에 따라, 엄마 기분에, 엄마 상황에 따라 그냥 불리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주든가 아니면 패든가, 들어줘버리든가 패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한다고, 내 기분에 따라. 오래되면 이 렘넌트 육아는 이제 아주 이제 불안정 애착으로 아니면 역기능으로 막 나가는 겁니다, 얘가. 이러면 이제 얘가 불안스럽다, 리더가 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이건 이제 언약 잡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해가 있죠. 많은 경우 오해가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 많이 오해하죠. 아이와 힘겨운 싸움을 할 때 이 버릇을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할 때 맨날 혼을 내야 되니까, 어떤 때는 맨날 혼을 막 내야 되니까 신랑은 와가지고 그러다 성질 더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냅두면 좋지 않아? 그리고 엄마는 뭐라고 혼을 내려고 하더라, 이 자신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맨날 혼을 내다가 애 성격만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어중제비가 돼요. 어중간하게 혼을 조금 내다 말다가 이게 버릇도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애는 완전히 이제 딱 고착되고 자기 지식대로 하려고 딱 이렇게 굳어져 가고 어떻게 손을 댈지를 모르는 거야. 엄마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잡아버려야 돼요. 확실히 잡아야 돼요. 그것이 성격을 오히려 보호하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맨날 이렇게 혼내다가 애 성격만 나빠지는 거 아닌가? 진짜 혼내다 말다 이러면 진짜 성질만 더러워지는 겁니다. 자, 혼낼 때 확실하게 잡아버려야 돼요. 절대 지지 말아야 돼요. 내 화내가지고 군의를 화내가지고 쎄를 패든가 그런 건 안 되고, 그건 정신 문제예요. 그건. 그러니까 숨 좀 몰아쉬고 기도하고 주의하고 정신 문제 좀 나가라 하고 정신 차리고 딱 이게 숨 몰아 정신 좀 지정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막 흥분해가 막 쎄를 패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는 진짜 이게 대듭니다. 완전히 사춘기 넘어가면, 어릴 적엔 당하지 뭐 사춘기 되면 완전히 이제 지식대로 나가버린다. 이게 못 잡아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정신 문제를 좀 살피고 딱 원칙 세우고 문제가 있을 때는 지지 않을 싸움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싸움은 지지 말아야 돼. 절대 지지 말아야 돼. 반드시 이겨야 돼. 꺾어놔야 된다고. 고집을 꺾어야 돼. 안 그러면 창세기 3장이 이게 숙성이 돼. 그게 아주 숙성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오히려 성격을 고쳐 잡는 것이지, 어중간하게 손댔다가 진짜 성격 안 좋아져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싸울 싸움입니다. 이건 육아. 딱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혼란. 누구 말 들어보니까 누구 책 보면 애를 매 때려가지고 될 게 없대요. 분명히 그렇게 말한 책이 너무 많아요. 요 근래 나온 책 거의 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도 그래요. 아니, 얼마 전이 아니다. 지금 읽은 책이다. 지금 읽는 책에도 그 저작을 해요. 매를 쳐서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사람은 그리 말한다. 어떤 책은 그렇게 주장한다. 잠언 읽어보면 때려도 안 죽어 그러신다. 어떻게 할래요? 때려도 안 죽어. 잠언은 그랬어요, 분명히. 많은 사람은 때려서 될 일은 없다. 그런 식의 폭렬이 돼서 육아하려고 하지 마라. 점잖은 지성인들이 이렇게 훈수를 둡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언약적 그리고 자기 육아적 주관이 있어야 돼요. 혼란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많이 혼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물론 그 매를 대는 게 옳냐 안 도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옛날에 얘기 좀 나오다 이제 말았는데 그 얘기를 다음에 할 건데요. 어떻든 자기 주관을 확실하게 세우고 해야지 주관 없으면 휘둘린다. 오늘 그 정도로 강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리브가는 정말 확실한 렘넌트 부모예요. 렘넌트 어머니예요. 소위 말하는 그 서구에서 나오는 머피아도 아니고 슈퍼맘도 아니고 샤크맘도 아니고 우리 한국의 아줌마도 아니고 이 전부 무슨 말인가 하니 아이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는 거, 아이를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머피아란 말은 마더 더하기 마피아,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엄마를 머피아라 그래요. 그런 말이 있고, 슈퍼맘, 사크맘 알죠? 애 학교 갔다 오면 신발 갈아 신은 옷, 운동복 딱 갈아입고 데리고 나가서 저 운동장 가서 볼차기, 이렇게 운동선수 키우는 엄마, 사크맘. 축구선수 키우려고.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계속 그런다고 해서 사크맘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아줌마, 버스보다 더 빠르고 아이를 위해서, 대부분의 엄마들이 많은 경우에 육아와 일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고개를 합니다. 고개를 외줄타기를 해요. 죄책감도 느끼면서 알 수 없이 직장도 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늘 불안하고 늘 만족이 없고, 그러나 일을 놓을 수는 없고, 유능한 이 대학 강사들을 내가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이곳에 맡겼다 이곳에 맡겼다. 근데 아이는 이 중요한 이 시기, 1살, 2살, 3살 시기에 정말 그 불안정, 소위 말해 불안정 애착으로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애가. 근데 엄마는 그런 가운데 많은 엄마들이 그런 경우 가운데 있고, 일부가 이렇게 딱 이 머피 아들 때문에, 슈퍼맘들 때문에 아까 말한 육아와 일 사이에 외줄타기는 이 엄마들의 죄책감이 더 늘어가고, 이 엄마들은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일이 아니야, 난 아이야, 딱 정해버린 사람이에요. 비교적 가정 경제 수준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녀 육아 갈등 하나도 없고 딱 정리가 딱 끝났어. 난 자녀 교육을 해서 완전히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하고 자녀하고 늘 갈등하고 죄책감이 있고 이런 엄마들한테는, 이 엄마들이 비수 같은 엄마들이 괴로움을 더 주죠. 이 엄마들은요, 유능한 학원 강사가 누구다 쫙 깨고 있어요. 강남에요. 그리고 머리 좋게 하는 약이 뭐가 있고 꽉 환히 알고 이런 정보를 딱 가지고 있는 엄마들. 아예 차 하나 딱 가지고 애 딱 실어다 딱 하고 딱 기다리겠다 태우고 딱 이가고 딱 기다리겠다 태우고 딱 이가고 기다려 딱 태우고 딱 그런 엄마,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여성 어머니의 그 아줌마다운 극성스러움인데, 리브가를 보면 이 엄마들의 전혀 못지 않습니다. 아주 맹렬합니다. 하지만 리브가에게서는 뭘 봐야 되죠? 렘넌트 비전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의 어머니들이 리브가 닮은 이런 극성스러운 언약 성취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일반 세상에 슈퍼맘이나 머피아 같은 엄마도 있지만, 우리 다락방엔 이런 렘넌트 어머니가 있다. 리브가 같은 어머니가 있다. 또 제2의 리브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3의 리브가가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는 물러설 수 없는, 자, 이런 것이 이제 청년 자매들에게 들어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엄마들에게. 렘넌트 세우고야 말죠. 왜냐하면 렘넌트를 위한 머피한데요, 완전히 이게. 렘넌트 세우고야 말겠다는 언약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받았는데, 다락방이 렘넌트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언약으로. 이걸 언약으로 잡은 사람은 키우고야 말지. 기도하고야 말지. 언약을 잡고 하고야 말죠. 다만 이런 사람들의 극성과는 다른 언약적 한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적. 3번. 다락방 여성이여 렘넌트 비전 성취에 생명건 렘넌트 어머니가 됩시다 했어요. 그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죠. 렘넌트 언약 성취에 생명건 이삭의 어머니 사라. 이분도 생명 걸었어요. 저 자식은 내 쫓으시오. 저놈은, 저 아들은,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거요. 보십시오. 이 여자가 악 쓰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 악이 무슨 악입니까? 단지 엄마의 그런 치맛바람이나 아니면 두 아들 놓고 편견하는 그런 악이 아닙니다. 언약적입니다. 이거 언약적. 두 번째로 렘넌트 언약 성취의 생명건, 오늘 나오는 리브가. 단호한 태도가 나오죠.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라헬. 라헬은 어떻게 했길래 언약적 생명 그러는가?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없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11번째 아들 12째 딱 낳고 생명 딱 데려가 버렸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제 봐요. 라헬은 하나님의 렘넌트 언약 성취를 위해 생을 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사용하신 거예요. 12아들 딱 낳고 바로 생명 데려갔어요. 베냐민 낳고요. 다음에 그쪽 나무 좀 설명 같이 하기로 하고요. 모세 키운 어머니 요게벳. 완전히요, 머피아보다 더 독합니다. 바로와 완전히 맞짱 뜨고요, 조금도 지지 않는 기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건 완전히 슈퍼맘입니다. 사크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렬한 여자입니다. 왜 가능했죠? 이게 어디서 나오죠? 이게 이 메시지가 한으로 들어가요.
가정 메시지가 한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은 저는 5번을 붙이고 싶단 말이에요. 다락방의 여성들, 어머니들. 기도적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올해 그 10월 달에 태영아 전국 부모 수련회를 열 것입니다. 봄에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유목사님 일정이 그렇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요한 그 수련회가 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유일성과 다양성. 유일성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양성은 그리스도, 요한일서에 나온 대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유일하신 분이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영원하신 분이다. 이 그리스도 모신 성도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유일성의 어머니가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락방의 렘넌트는 누구냐? 다양성 안에, 이 언약 안에 든 렘넌트는 누구냐? 정복자요, 다스리는 자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언약 안에 들었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나올 것이고, 선교사가 나올 것이고, 중직자가 나올 것이고, 정치가가 나올 것이고, 경제인이 나올 것이고, 문화인이 나올 것이고, 예술 다 모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렘넌트를 그렇게 세우실 겁니다. 다양하게. 자, 두 번째로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습관 중에 하나 공부. 실천 나오는데 그 중에 공부를 붙이죠. 독서죠. 다른 지역에서 지금 뭐 독서 바람이 불더라고. 메시지 나오니까 그렇죠. 메시지대로 하니까. 그런데 독서하고 포럼하고 막 지금 막 다른 지역에서 막 할머니들도 독서하고 포럼하고 막 그래요. 그 중에 타영아 메시지, 좋은 부모 되는 게 뭐지? 공부하십시오. 응답 옵니다. 오고 말고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좋은 부모 되려면 어떻게? 가정 메시지 뭐죠? 선대, 당대, 후대 알아야 가정 메시지 제대로 완성돼요. 그걸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책을 읽으면요,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올해 우리 이제 여러 교회에서 타영아부가 시작되길 바라고, 이런 이제 사명자로 헌신하는 자 나오길로. 아까 여기 성결혼 후대 사학지대. 이게 지금 사각지대인데 왜 이 사역자로 헌신 안 하시나요? 왜? 여러분. 이게 지금 사각지대인데 왜 이런 사역으로 왜 헌신을 안 하시냐고요, 지금. 사역자로 헌신자가 나오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 사역이 진짜 많아져야 됩니다, 사역이. 타영아부 사역자, 사명자 나오셔서 헌신하셔야 되거든요. 전도학교에서 이런 메시지도 가능하시면요, 들으시고 포럼하시고요,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제가 한 10분 일찍 끝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포럼을 개층별로 하시면 더 좋고, 다른 지역에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오시는 분 청년들은 청년대로, 임신부가 계시면 임신부대로, 부모 할머니들 할머니대로 모여가지고 포럼을 잠깐 하고 기도를 잠깐 하고 가는, 그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오늘 제목이 뭐였더라? 렘넌트 비전의 생명건 어머니. 다락방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락방의 RUTC 렘넌트 계획을, 그 메시지를 모르고 이런 27장을 봤더라면, 이런 리브가를 봤더라면 아마 우리가 그 중요한 하나님의 심정을 못 봤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리브가의, 이 언약 잡은 렘넌트 비전 잡은 이 어머니 리브가의 심정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2의 제3의 언약 잡은 어머니 리브가가 여기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대적인 렘넌트를 우리 모두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렘넌트의 언약을 담고 드린 예물입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렘넌트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 성취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대만 집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우신 주의 사람에게 오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현장 캠프의 시대적 열매, 구원의 열매, 제자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렘넌트 비전의 생을 걸 어머니가 될 여기 모든 우리 성도님들,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들에게 중부권의 여러 교회 타영화 사역 렘드 세우는 그 현장 위에 세계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